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살펴보게 될 이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정의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고, 그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증거해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그것은 분명히 변함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의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정확한 이유가 되는 그 조건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아니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의 고백도 엄밀히 따지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이신칭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조금 뭐랄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실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의미로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선한 행함을 행하십시오. 뭐 이렇게 저도 결론을 쉽게 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 중세시대에 가졌던 오류가 뭡니까? 사람의 행함과 그들의 수고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행위 구원론이 어떻게 보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함. 여기서 행함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단순히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모습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단순히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의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바른 행함이 수반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에 따라 온전한 순종적 행함이 없는 이러한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익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14절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 단어죠.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존재,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바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 있어서 그 주체는 누구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 재림 예수를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 예수의 자녀, 예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과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상이하게 변하게 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게 된 새로운 신분, 거듭난 인생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행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주목하고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혀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이단까지 포함해서 1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이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과연 그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역을 쫓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심심찮게 보여지는 이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야고보 사도가 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말로서 혀로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데 실제의 삶과 실제 그 사람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믿는 사람으로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말로서 고백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에 합한 그 순종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행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지.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바로 이 행함, 말씀의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중생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필연적입니다.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어떠한 것이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 근데 성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화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그 단계.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마땅히 주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의 변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마땅히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이것을 굳이 우리가 따로 구분지어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논의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대신 그래서 이제 소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만의 특정한 믿음. 그러니까 말로서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의 특정한 믿음. 그 믿음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예가 나오잖아요. 20절에서 26절까지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른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 지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요. 소위 삶에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순종도, 그 어떠한 행함도 없는 소위 입으로서 말하는 그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믿음이다. 무익한 것이다. 무익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무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로서만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나만의 특정한 믿음은 결코 구원함에 있어서 무익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주체는 바로 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로 알고 우리로 정말 참된 영광과 구원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판단하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나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가지는 이 구원이라는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누구 보시기에 합당하고 누구 보시기에 유익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모든 나의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모든 것들은 총합적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온전해져야 되느냐? 바로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한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로서만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로서만 고백하는 그 특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과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참된 믿음과 바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요, 지금 15절과 16절에 보시면 당시 야고보 사도가 경험한 이야기죠. 바로 당시 초대교회 생활에서 그가 보고 경험한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15절과 16절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를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야고보 사도가 이 15절과 16절로 고백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전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심령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 주위의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받고 너무나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 사람에게 나는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그렇게 입으로 떠들면서 정작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그 궁핍함을 보면서 말로서만 평안을 이야기하고 말로서만 위로를 이야기한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의 고백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는 못할 게 없죠, 여러분들. 말로는 평안을 누구나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실을, 그것을 나누어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요, 말로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세상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말로는요 그 사랑을 외칠 수가 있어요. 말로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말로서만 긍휼을 외치는 것은요 결국엔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자기 과시. 더 나아가서 자기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기 위로, 자기 과시와 자기 위로. 여러분들 긍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는 무엇에 전제되어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좀 더 가졌든지 좀 더 부하든지 좀 더 빈하든지 세상적으로 좀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의 주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된 백성들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랑으로 힘들고 가난한 삶이 있는 저 성도들에게 그 궁핍함을 채워주고 그것을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기 가시와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것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익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부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부라고 해서 발달장애 부서가 있습니다. 발달장애 부서. 그런데 제가 발달장애 부서를 섬길 때, 아이들을 섬길 때 그때 참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연말연시입니다. 연말연시.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부도 제가 주일학교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학교에 가장 필요한, 제가 주보 광고 때마다 지금 1년 넘게 빼지 않는 광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교사 모집이잖아요, 교사 모집. 여러분들, 연말 연시만 되면 각 교회 기관들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충원하고 막 새로운 교사들을 뽑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내도 정말 교사 모집이 안 되는 부서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때 그 교회 부서 이름이 라파인데, 라파 부서와 발달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부의 교사들만큼은 새로 충원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히려 정말 거룩하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대나 앞에서 안내하면서 정말 유니폼을 입고 참 아름답게 모습으로 안내하시는 그런 안내팀에는 정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경쟁률이 치열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는. 그런데 정작 사랑부와 같은 그 발달장애 아이들, 라파부와 같은 그런 지체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부서에는 교사들이 참 섬기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참 느끼는 게, 저는 제가 원래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제가 보면서 목회에 대한 결심을 갖게 되고 제가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그 아이들 중에서 가진 그 신체적 어려움, 우리가 조금 다른 차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참 겪게 되는 그 차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제가 그 아이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달장애 아이들 부서를 섬기면서 또 우리 양혜섭 목사님은 저보다 더 오래 섬겼어요, 그 부서를. 정말 그 부서에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게 섬기면서 저도 그렇고 양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죄인이 우리가 이 거룩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자리만큼은 외면을 할까?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정말 새롭게 부서가 그 해에 새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만큼 제가 또 은혜를 받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부를 섬기던 교사분들은요, 그 부서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만둔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소위 잘난 분들이 안 계십니다. 소위 중직자들,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들. 소위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묵묵히 십수년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만둔다는 소리를 안 하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올해만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만 부탁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도 이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그것이 마땅한 믿는 자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팍 제 눈가에 핑 돕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섬겨보시면 그 자리를 모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그 어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가운데 차별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것, 이것만큼 더 참된 믿음의 그 모습이 어디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물론 다른 무술을 섬기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소중한 믿는 자의 본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볼 수밖에 없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생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성화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고. 마땅히 당연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자는 마땅히 필연적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순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가, 마땅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만 인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의지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이라는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도 사랑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막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귀신도요, 하나님 되심을 믿고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들. 귀신도 믿어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귀신도 알고 있고 믿고 그 사실로 인하여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4절로 보시면요, 예수를 향해서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귀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위 이렇게 신학적인 것,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귀신도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과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그 거룩한 순종의 행위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들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순종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적인 동의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는 지식은 뭐란 겁니까? 결코 믿음이라 보기 어렵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4절 하반절 말씀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로서만 떠드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는 그 믿음이 과연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말로서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믿음이 맞겠느냐는 것이죠. 귀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행함이라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기초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기초는 될 수가 없죠. 오직 믿음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이 행함으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수고, 순종, 행함, 이것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뜻은 완전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결론적으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행함은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양이 바로 이 행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실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로 그 결과 우리에게 죄사함과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그렇게 성령이 주인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이 주인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주어졌는데 그 삶은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보시면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함께 우리도 이것도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 안에 거하는 소위 참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역사하고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역사하는, 즉 그 사랑이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에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까? 그 사랑으로 오직 서로의 종노릇해라. 그리고 1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죄 사함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만일 행함이 없는, 이런 순종의 행함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시금 바른 행함과 순종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조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은 결국 단순히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우리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의지적인 요소의 동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했듯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의 삶의 전반에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거룩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양이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예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그 선한 일에만 우리의 생각이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 하나하나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 주 우리가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신뢰, 성경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폐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참 기뻤어요. 그때는 세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정말 뭔가 거룩하고 엄숙한 존재처럼 우리를 바라봤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 모멸감과 업신여긴 멸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그 거룩함이 상실되었을 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로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쫓아 살아가며 내 세상,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를 세상에 누가 바라보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세상은 그들을 차별하지만 교회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보였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증거하는 삶.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상처되는 말들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의 마음을 품고 함께 섬기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된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결국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